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적게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319면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는 이 바울의 말씀과 연결된 내용들을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였지만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위, 권능, 영광 이런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인간들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6절에서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6절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지 않은 행동을 이야기했다면 7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어떤 행동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자, 주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 굴욕을 받아들이며 권리를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굴욕을 받아들이며 권리를 포기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굴욕을 다 수용하셨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능을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굴욕을 받아들이고 권리를 포기했다 이 말이 자기를 비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굴욕을 수용하셨고 권리를 포기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주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주님이 일철 당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계셔서 인간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갖고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7절 말씀 보시면요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합니다. 형체는요 바로 그 앞에 6절에서 말하는 이 본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6절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본체라고 번역해 놓았고 우리말 성경에 7절에서는 형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주님이 인간의 본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한 인간의 본체 혹은 인간의 형체가 아니라 어떤 형체입니까? 종의 형체입니다. 종의 본체를 입고 주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종의 본체, 종의 형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53장은요 흔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이 땅의 인간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고난받는 종은요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자신의 생명을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는 종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되었던 고난받는 종이 다름 아닌 자신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말씀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와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다 담아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종의 노래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묘사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주님이 자신이 소유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능, 영광, 위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창조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자신을 내려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낮아지셨고, 인간을 위해서 약해지셨고, 인간을 위해서 죽음에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셨다 그 말씀을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하고 부끄럽고 굴욕스러운 십자가형을 우리 주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영광 등을 버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그때 비로소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어야 성도들이 모인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마음을 품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확장되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각종의 은사를 받고 늘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바로 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을 위해서 굴욕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주님의 인간이 되신 이 이야기는요, 당시 로마 황제의 도시에 살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황제와 그의 가족들이나 정치인들은요, 자신들이 지배했던 백성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일종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보다 연약한 백성들을 관대함으로 돌보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회적 명성과 지위와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대함은 백성의 칭송과 존경을 받기 위한 행동이었지, 순수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었던 사랑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대함과 친절과 베품은 백성을 위해서 굴욕당하는 단계 또는 종의 신분이 되는 단계까지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우주의 왕이신 주님은 인간이 되시며 종이 되시는 굴욕을 당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신 주님은 일부러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며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고, 바로 그 모습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그런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베푸는 친절과 섬김과 구제가 우리의 관대함을 자랑하고, 교회는 세상과 다름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보다 꽤 괜찮다라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을 가리켜서 흔히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스스로 종이 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이 주님의 비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되신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친히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마음을 과연 내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알면은 얼마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빛이 도달하는 속도는요 약 1.2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시간은요 1.2초밖에 안 돼요. 2초도 안 됩니다. 겨우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주의 끝에 이 빛이 도착하는 데는요 무려 200억 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억 년이 지나도 빛은 우주의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이 지구에서 달까지 도착하는 빛의 속도가 1.2초인데 그 빛의 속도로서 지구에서 우주의 끝까지 도달한 시간은 무려 200억 년이 넘는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달에 상륙을 하고요, 인간이 쏘아 올린 우주선이 화성에 도착해서 화성에서 인간이 살만한 곳인가를 지금 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식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 주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 인간의 종으로 오셨다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해서 자식은 죽었다 깨도 부모의 마음 이해 못한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되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되지 않고는 주님의 자기 비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해가 아니라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겸손의 마음.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의미는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모든 권세, 영광, 권위, 능력 다 버리고 인간이 되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할 자세는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품어야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담는 자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십시다. 낮아지시고 또 낮아짐으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저희들의 잠에서 깨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른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망, 간구를 아뢰을 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나를 창조하시고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의 마음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생각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겸손으로 수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겸손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달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성문교회 신앙 공동체가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겸손한 성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산이 대유행의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코로나 확산의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의 출국과 안전한 정착을 지켜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가 돕는 연경남 선교사님, 또 조종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 신앙 공동체가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온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음악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살짝만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의 대유행이 지금 흘러가고 갑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코로나 확산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성숙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 조심하며 긴장하면서 교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시사 코로나 감염이 끊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예배드리고 학교 생활할 때, 우리 장년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용과 이은하 선교사님을 주님 붙드셔서 이번 주에 출국합니다. 출국하시고 도착하며 정착하는 모든 전 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력하는 연경남 선교사님과 조중현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사 그분들의 사역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주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멘.